이 시간 먼저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분들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교회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될 그때에 완성자요 또 심판자, 통치자인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채 10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이 시작된 것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 세계에는 독일인은 독일인끼리, 프랑스인은 프랑스인끼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과 혈통을 우월하게 생각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해코지하는 반대가 되는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한 돈과 명예, 또 권력, 출신, 성분 등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편과 내 편으로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일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또 세속주의를 반성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렇게 왕이신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한편 독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이 주일을 일컫는 다른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의 날 또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보다 먼저 영원한 생명세계로 들어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들을 되새겨보고 우리도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는 날이 이 교회력 마지막 주간 독일 교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는 해보진 않았는데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기범 성도, 김하자 성도, 이정혜 집사, 주순심 성도, 강영애 권사, 남점엽 권사, 이문자 성도, 황중하 집사, 이동엽 권사, 김희순 권사, 정채남 권사, 박홍신 집사, 송관순 성도, 이종민 집사. 이분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서 전과에 따른 구약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에스겔의 전반부인 1장부터 24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33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까지는 이제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4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모두 사실은 목자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34장에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의 젖을 짜서 마시고 양털을 벗겨서 자신들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양떼를 먹이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 양을 죽여서 양고기를 먹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치고 상한 양들을 돌보거나 치유하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니 결국 들짐승과 같은 바벨론의 먹이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목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오늘 우리나라 종교계의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불교의 해민 스님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해민 스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 대학에서도 종교를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종교로 박사를 받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승려입니다. 그가 한 방송에 나와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그 정도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스님입니다. 근데 그 무소유의 이미지와 고급스럽게 보이는 집이 전혀 어울리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또 같은 미국인 승려였던
승려인 현각 스님은 드러내놓고 해민 스님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해민 스님은 본인의 잘못이 크다고 사과를 하고 모든 활동을 접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일의 과정들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이 종교에 대해,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불교나 유명한 스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불교나 가톨릭이나 아니 우리 개신교나 50보 100보 독인 개긴이지 않겠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기에 좀 더 순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을 무리한 요구라고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고 희생적이며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 땅이 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욱 따뜻해져서 모두 함께 평화로운 사회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종교인들은 더 너그럽고 더 따뜻하기를, 그리고 더 스스로 절제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보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으니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더 엄격하고 냉정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일단 우리 개신교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목사와 장로의 수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 훨씬 월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나게 되지만 더불어서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백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여전히 당당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고 그것을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소유처럼, 기업처럼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들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하는 노회나 총회와 같은 상회기관이 오히려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 주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담을 쌓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독단적인 종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신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이 가나안 신자가 많게는 2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갖고 앞장서서 이끌어내었던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처럼 땅에 추락한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책임은 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주 미약한 사람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 양들을 돌보지 않고 먹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양떼를 직접 찾아 나서겠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아주 하나님의 말이다. 목자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양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다.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 번역에서는 더 간단하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그것으로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는 어릴 때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한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고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다.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목자로 삼고 그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부서의 임원, 주일학교 교사, 인생의 선배 등 우리 모두는 그런 크고 작은 목자와 같은 역할들을 다 감당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형으로서, 언니로서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양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할 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목자다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양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목자가 감당해야 하는 목자라고 여김받으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16절 말씀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또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여러분, 이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자의 관심, 흩어진 양떼, 길 잃은 사람, 다치고 상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목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로 찢기고 상한,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오히려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 세상이 함께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찢기고 상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평을 이루는 것, 바로 목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지난 15일에 오명걸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조지 오글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오명걸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로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산업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신 독재 시기인 1974년 11월에 당시에 그 인혁당 사건이라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 기도회에 참여해서 그 피해자 가족이 이 오글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알려져서 결국 미국으로 강제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강제 추방이 되어서 미국행 비행기에 전혀 그냥 집에 가서 짐 정리도 못하고 바로 출국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미국행 비행기 타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올라가면서 탑승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외침을 하는 목사님의 장면입니다. 이분이 비행기에 탔을 때 한 승무원이 이 오글 목사님에게 몰래 쪽지 한 장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오글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한 젊은이입니다. 제 이름은 쓸 수 없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목사님께서 저희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 마음도 목사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상황은 변할 것이며 머지않아 목사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한국으로 초청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건강하십시오. 이 쪽지를 건네받고 그는 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975년 4월에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의 사람분들이 18시간 만에 바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이 오글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민주주의 발전 유공포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글 목사님 생을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바로 이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던 그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어서 빨갱이로 낙인이 찍힌 그 가족들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강제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분, 바로 오글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라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들을 바로 목자로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목자가 필요한 이때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보며 섬길 그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이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된 목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이 참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갑시다.